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산바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숲을 지나는데 그 녹음의 그 짙은 그 녹색의 향기가 진하게 아주 느껴졌습니다. 예, 그 역시 이제 한여름이 됐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워질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점검해보고 내가 올바른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6월 10일 날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될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도 이제 이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국제법상으로는 내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휴전 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2022년 기준 26개국입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죠. 특히 이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라가서 물가가 완전히 고물가라고 합니다. 근데 살기 참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음식값이라든지 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간 그 덕에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도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요. 일본과 미국,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도 새로운 그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든 빅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브랜든 빅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연설할 때 그 귀에 이렇게 총을 맞았을 때 그것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이 브랜든 빅스죠. 브랜든 빅스에 의하면 26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여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27년에는 코로나가 창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변화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폭우로 인해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죠. 북한, 중국, 인도, 호주 이런 날도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여름 날씨나 보통 날씨가 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40도라고 하면 실제 체감 온도는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38도만 돼도 사람이 이렇게 헉헉거리는데 40도 이상이 되면 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진 피해를 겪는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동남아에 불교 3국이라고 하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여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진도 증가하죠. 한국도 지진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6월 14일 날 영덕에 2.3 그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 근래에 지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6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바다가 비극 상태라고 합니다. 영국의 해양연구소와 미국 대기청, 미국 메릴랜드 연구팀이 2020년도에 세계 해양 산성화에 대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산성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 수준을 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호초가 43%가 서식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바다나비는 61%, 이 폐류, 연안 폐류는 한 13% 정도가 서식지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환경의 변화를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의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있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런 시대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든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이 계시록에 보면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보면 7개의 봉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있죠. 기록되어 있죠. 첫째 봉이는 흰 말, 둘째 봉이는 붉은 말인데 이 붉은 말은 평화가 없고 그 큰 칼을 뭐를 의미하냐면 큰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평화가 없어지고 큰 칼이 자꾸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심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때가 이 둘째 봉인이 지금 떼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셋째 봉인은 이제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하죠. 넷째 봉인은 청황색 말인데 죽음, 전쟁, 기근, 질병, 짐승 등으로 인해서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봉인은 흰 두루마기, 여섯째 봉인은 큰 지진, 그 다음에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천사가 인을 친다는 거죠. 일곱째 봉인은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세계의 상황으로 봐서 지금의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현상이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둘째 봉인이 띄어지고 셋째 봉인이 막 열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7교회 중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죠. 7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서 서머나 교회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제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는 지도자를 사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게 의해서 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서버나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버나 교회 그 지역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서버나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뭐 사대교회라든지 아까 7개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교회에 와서 특히 이 서머나 교회에 와서 로마의 그 정부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은 경제적인 궁핍 있죠. 예. 이런 환난에 빠지면 궁핍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는 거죠. 근데 이 환난과 궁핍은 실상 영적으로 보면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은 영적으로는 부요하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들이 이쪽에 서머나 교회 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해당이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고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또다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서머나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충성하라. 그 교회에 충성하라. 이 말은 서머나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또 믿음을 잃지 마라.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네.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듣는 자들은 잘 들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런 환난,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는, 끝까지 이기는 자, 그것을 이겨내는 자, 그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사망의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데 천국으로 가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내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서보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시험과 환란이 와도 거기에 꺾이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교회를 섬겨라.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어라. 오직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꼭 손잡고 믿음을 잃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둘째 사망이 없다. 영생 복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현재나 미래의 어떤 고난을 이기고 교회에 충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 골자를 보면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이겨내라. 그게 바로 이긴 자인데 이긴 자가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교회인지, 또 나 자신도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죠?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도 결단을 하고 믿음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헛수고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 그 다음에 그 시험, 연단 이런 걸 죽을 때까지 이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족이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죠. 그러나 다만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고한 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욥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욥기 4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므로써 내가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의인은 그냥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생활 그냥 되지 않죠. 고난을 이겨내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여기 시편 81편 7절에 나오죠.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자꾸만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파수꾼들을 통해서 니들 이렇게 해라 내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악한 자를 세워서 우리를 지금 매질을 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매질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녀들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너 어려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내두거나 큰 어려움을 겪어서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잠언 17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이 없고 그런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수 없겠죠. 그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상징이 되죠. 그곳을 갈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꾸만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죠? 또 1세대는 죽었습니다.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위한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것이 옳다 저렇다 하는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죠. 이게 뭐냐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영, 거룩한 영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악을 물리치는지,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도록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윙그렌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냥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이렇게 인도해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롭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인내하게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이런 시험, 연단 이런 것은 나의 육성을 다 빼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유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지 않죠. 예, 뭐 잘못돼도 그냥 놔두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 흘리시고 욕을 먹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교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그 감독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감독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죠.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이 폴리갑은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 그러니까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 폴리갑을 자연인으로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시대죠.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행관이 이제 폴리갑을 죽이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묶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관이 와서 황제를 믿는다고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66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것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황제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당당하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로 태우는 이 화형이 되겠는데 이 화형에 불을 태우는데 물론 불 때문에 결국은 죽긴 했는데 순교를 했는데 불이 이 밑에서만 불이 탔지 위로 올라오지 않았답니다. 거룩한 순교를 한 폴리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을 했죠. 예,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마색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연단을 받았죠. 바울도.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참 고난이 참 많았죠. 예,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많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또 매도 39번 맞는 매를 3번씩이나 이렇게 매를 맞았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태평양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태평양 연어는 태평양에서 살다가 이제 부화하는 시기가 되면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달려서 또 뭐 폭포를 건너서 이 험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 태어난 그 본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 돌아옵니까? 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를 사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지 않습니까? 연어가. 예. 자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수만 킬로까지를 험난한 폭포라든지
뭐 여러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서 본향으로 와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마지막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 가시고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아비 가시고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시고기는 뭐 큰 고기도 아닙니다. 가시가 좀 있는 고기인데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어미 가시고기는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비 가시고기가 이 부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그 주일에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알을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이 이제 부화해서 새끼로 나오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 가시고기의 살을 쪼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 가시고기는 죽고 어린 가시고기가 점점 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비 가시고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새끼 가시고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승리 없이는 우리가 거듭남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면류관을 받고 제사장의 자리에 올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브나 교회와 또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인가?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 교회의 선택의 결단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기 7교회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악한 자를 물리치고 고난을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예수님을 죽도록 섬기도록 충성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부도덕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이것을 그냥 날말라라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